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정관 제2조 목적 중 제3항이 이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한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을 위한 길닦기가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한 메시지가 이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에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당시 포로가 되었던 민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유다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다 백성은 혹 자신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서나 일어날 것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닫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닦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올리면 광활한 평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길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길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 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는 곳으로 거의 산지에 가깝습니다. 유대 광야는 동서의 폭이 16에서 25km 정도 되고 남북으로의 길이는 75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는 비가 오게 되면 하천으로 바뀌는 와디가 많았기 때문에 군데군데 깊이 패여 계곡이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 서쪽으로는 가파른 언덕이 솟아 있었기 때문에 교통로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완전히 고립된 폐쇄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큰 산과 작은 산은 깎여서 평지가 되고 굽었던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평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받은 사명,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져 평지가 되고 크고 작은 산은 깎여서 평지가 되며 굽었던 길과 험한 길은 펴지고 보수가 되어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 곧 우리 삶의 길을 곧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좀 더 온전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에 솟은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고 패인 부분이 있다면 메우고 통행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다면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선교사 묘원답게 또 공원을 공원답게 유지하려면 반복해서 돌아보고 전지 작업을 하고 잡초를 뽑고 화초를 심으며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 200년까지는 꼭 60년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1주년 앞두고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난 7월 제229차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 청취와 의논을 거쳐 종합된 100주년 기념교회 길닦기 사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이 교인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리되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명문이 우리 교회에는 하나의 실천 교본이 되고 한국 교회에는 하나의 샘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본보기가 그래서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며 이정표가 되어서 60년 후 한국 기독교 200년을 맞이하게 될 때는 주님의 이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중물과 같은 분이 되시고 이정표와 같은 분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12절이 헬라어 성경에는 단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광경을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찬송가 78장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 찬송 가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대자연을 바라보며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마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와 우리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3절에서 6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는데 그 행하심은 예정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12절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행하심은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행하심은 인치심, 보증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택함을 받은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것이며 셋째는 성령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주어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면서 주어가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듣거나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말입니까?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 없음, 즉 하나됨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의 주제는 더불어 사는 기적입니다. 특히 이번 목요 강좌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와 고신대에서 일하시는 강진구 교수께서 다문화와 더불어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는데 아주 유익했고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던져 주었습니다. 강 교수께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우리나라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꺾고 16년 만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단체전은 세 선수가 단식 4번, 복식 1번 등 5번의 경기에서 3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그때 출전했던 우리나라 선수는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입니다. 이 중에서 신유빈은 본래부터 대한민국 사람이고 전지희와 이은혜는 중국 허베이성 출신으로 2011년에 귀화했습니다. 특히 이은혜 선수는 중국 자치구인 내이멍구, 즉 내몽골 지역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감독을 만나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여자 단체전에 출전한 이 세 선수는 2011년 이전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서로 국적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11년 이후로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서로 상대를 야만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그 안에서 너희도의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을 치는 것, 즉 도장을 찍는 것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와 진품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그의 허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검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의 정적들이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자질했습니다. 다니엘 6장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의 도장에는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나 토지를 사고 팔 때 주택에 대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자세히 기록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도장 또는 사인이 찍히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 도장이 찍힌 것을 복사해서 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혹 이스라엘 자손 중에 빚 등의 이유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신은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 지금의 주인을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의 귀를 뚫는 것은 즉 종의 귀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종이 이후로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주인에게는 이 종은 내 소유이니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책에는 모두 다 그 도서관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도서관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도장을 만들어 책에다 찍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후 그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감춘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전하고 무덤을 사흘 동안 철동같이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 철통같이 무덤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덤에 돌을 임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편지를 보낼 때 봉투 풀을 붙이는 부분에 사인을 해놓기도 하고 도장을 찍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인이나 도장이 온전하지 않고 일그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그 편지를 먼저 열어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우편물을 보낼 때 노끈으로 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왁스를 녹여서 노끈 위에 짙게 바르기도 했습니다. 왁스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으면 누군가가 먼저 그 우편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4라고 쓰여 있고 아래 각주에 보면 즉 헬라어로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 또는 보증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라보온인데 계약금 또는 첫 회 불입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5번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6번째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을 전세로 계약하려면 그 집을 꼭 계약하겠다는 의미로 계약일에 앞서 전세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불합니다. 그리고 계약일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함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먼저 지불하는 계약금이 아라보온입니다. 또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함께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원에 매월 월세 1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매월 일정한 날짜가 되면 100만 원씩 계속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매월 지불하는 금액 중에서 첫 회 지불금이 아라보온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이 크면 클수록 전세금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계약금이 성령님이시라면 본 계약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계약금이 영원하신 분이시니 본 계약도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첫 불입금이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심의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번의 안식월을 가졌는데 첫 안식월을 가진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3, 4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12개의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아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도 있었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꽤 알려진 교회도 있었고, 제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른 시각 우리 교회의 일부에 해당하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각각의 교회 예배에는 저마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교회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중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난 후에 교우들이 성가대를 향해 손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의 찬양 후에 손뼉을 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가대의 찬양은 교인들을 향한 발표가 아니라 모든 교우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곡조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뼉을 치지 않고 작은 소리로라도 아멘이라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우리도 동의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되심이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것에 감동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성령님의 보증되심에 합당하고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계약금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첫 불입금이 되어주시는 것이 감격스럽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시다. 또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창문을 여십시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연약하고 미련하며 허물과 죄투성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소망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기 위해서 이름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짓게 하시고 또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을 닦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매주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초대형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음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의 샘플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